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뭐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서모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그 모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성경에는 좀 덕이 되지 않는 좀 안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그런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 교회의 그 어려운 점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 유평 교회는 지금 부족한 점이 많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세대는 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부흥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그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유평교회도 더 그 영적으로 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네, 찾으셨죠? 3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32페이지쯤에. 네, 모치님들 좀 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한 20일이죠.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20일이지만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그 귀부인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한 몇 달간 거기서 머물렀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또 데살로니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서 또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인데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물론 몇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또 이제 거룩에 대한 좀 염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여기 5장에 손을 넣으시고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0절까지.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을 볼 때는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그 삶이 변한 것을 보고 확실히 이들이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같이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는 사람들 안 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확신 가운데 증거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어떤 목사가 설교하네. 왜 설교가 저래? 왜 바울이 설교하네?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심한 마음으로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숨쉬지 않고 아무 기초가 없는 아이들은 갖다가 사생아라고 그래요. 사산했다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7절에 보면 6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난 침례는 받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지만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에는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8절에는 그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떻게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이 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걸 다 버렸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저하고 아주 친한 성도님 한 분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의 큰아버지가 애들 큰아버지죠. 시아주버니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교회 만찬 예배도 날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제사 드리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전에 죄를 짓던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거듭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또 그 뒤에 오랫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른 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아직 저희 그 형제간들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식구들이 지금 예수님 오면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예수님 지금 오시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거듭난 성도님들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세례만 받았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애들은 어디 갔겠어요? 정말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물론 아주 제가 믿기로는 아주 어린 아이들, 그렇게 자기 선택 의지가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고 주님을 거부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결정력이 있는 아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좀 어지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도 이 텔레비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정치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타이타닉호 침몰하는 배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시간을 거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교회 형제자매들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지옥 보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자신을 꼭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인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부흥된 교회를 이뤄가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인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교회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인도자들의 책임이 100번 더 중요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어따고요? 아랫물도 막는다. 교회는 인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인도자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권면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교회 지도력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날 이런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직책들이 있습니다. 뭐 당회장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들어보지 못한 말도 많죠. 뭐 집사들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세상에 기성교회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딱 교회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직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사, 장로, 감독, 목자.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사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이방 지역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도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과 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함께 일하는 그 장로들, 목사들은 또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편의상 작은 목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목사들과 집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인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세워진 젊은 우리 목사들과 집사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선한 목자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요. 또 이 말씀을 제가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목자들은, 교회 인도자들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돈을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하면서 돈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힘써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아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집안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징계하고 또 타이르고 훈계하고 그런 것 같이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주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잘못되면 그 집에 무슨 잘못이 되면 나도 마음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웃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인도자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앞으로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초대교회 보면 인도자들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12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원이 제가 이제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 앞으로의 그 유평교회를 생각하면서 유평교회에 세워진 그 목자들이 집사들이 일꾼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집중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볼 때 집사들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자기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교회의 집사들의 역할은 그 장로들을 도와서 목사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또 다른 모든 분야들을 같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인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주영자매 딸이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침에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중에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낮에 기다렸는데 저는 이제 거기 너무 그 주영자매가 울어가지고 같이 못 있겠어요. 너무 울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독병원 뒤에 뒷산을 갔더니 거기 이렇게 그 조그만 아주 동산인데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선교사들의 공원이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00년대 그러니까 900년대 초하고 또 이제 6.25 농난 그 뒤에까지 좀 길게까지 이렇게 거기서 호남 지역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런 그 일들을 기념하는 있어요. 광주 기독병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호남 신학교가 옆에 있고 가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런 걸 좀 보게 되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던 그 한 선교사는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나병 환자가 자기 좀 살려주세요. 어린 소녀가 나병 지금 한센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안고 가서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또 그 의사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그분이 53세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애양원을 만들고 이제 소록도 그쪽에 있잖아요. 남해 그쪽에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 의료 시설이 안 치니까 의료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그 입으로다가 그 고름을 빨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순교했다고 생각하고 이 두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뒤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 아들도 아마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TV에도 나왔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써놓은 것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계시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문둥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초상집에 뭐 아이가 죽은 집에 그런 집에 가면서 거기서 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표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물론 교회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재정이 많아지게 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친심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인가, 정말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진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한 실패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정말 저 자신과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러는데 오늘날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 사랑이 없는 하나님 말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론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느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여기 교회 앞으로 인도해 나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또 좀 더 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교회 인도자들, 목회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었죠.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원리가 인도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본을 보이고 또 성도들은 인도자들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본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교회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그 본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성도님들한테 처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제가 또 말도 좀 잘 못하잖아요. 또 쓸데없는 말도 덜어 할 때도 많고, 그런데 정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일꾼들, 목회자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심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보다 지금 세워준 젊은 목회자들이 훨씬 낫다고 믿습니다. 훨씬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네, 주님 여기 말씀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존경하고 또 공급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장로들의 분별과 그 목회자들의 분별과 자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교회 그 성도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분별과는 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 더 잘해줬으면, 더 사랑해줬으면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들은 우리 유평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섬기고 존경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또 우리의 부함과 가난을, 또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화목하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에서 다툴 수가 있을까요?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인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디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장로들은, 교회 인도자들은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그 재반 사무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청지기로서 일을 해나갈 때 서로 의논하고, 장로들 간에 의논하고 또 성도들 간에 의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상하기가 쉽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의논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인도자들은 다투면 안 됩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이제 교회 장로들의 모임, 그 장로들의 집사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에서는 안 싸우세요? 주일학교 회의 안 하세요? 마음 상하지 않으세요? 학생회는 어떻습니까? 의논할 때 왜 이게 마음이 상하냐면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덕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일꾼들은 다투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이게 다투고 화낼 때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구나. 교만한 사람들을 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화를 조정할 수 있어야 돼. 의논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학생회도 있고 자매회도 있고 형제회도 있고 또 구제부도 있고 선교부도 있고 이런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다투지 않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날 때 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다 겸손으로. 그럴 때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부드럽게 말하고 또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싸우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면 오래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유평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사랑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만 명이 사는데도 교회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교회들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개척해서 선교사들도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미얀마 이렇게 돕고 있지만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선교사도 보내고 또 뭐 교회마다 보면 싸우고 갈라져서 교회가 생겨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합당한 일꾼들과 장로들을 세워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이런 아름다운 점점 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또 인도자들이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또 저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은퇴한 사람들이 특히 디딤돌이 되지 않으면 거침돌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지나온 삶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젊었을 때는 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좀 그러니까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런 열정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님 일하는 데는 하나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에서 어떤 자매님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 자매님이 그 흙바닥에 사는 거예요. 흙바닥에 살면서 나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는 주님 나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20년, 30년이 지나온 다음에 제가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집을 새로 짓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세속화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주님처럼 더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유평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그건 우리 인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 거친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늘의 미달에 대해서 어디 가서든지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 유평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강무 형님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장래의 유평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유평교회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